오늘은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국가는 광복절을 국가적 행사로 또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광복절을 또 지키고 교회가 광복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이 우리 민족 근대사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일제 아래 있었다면 지금 우리 민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참 생각하면 참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러나 일제로부터 완전히 또 잔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관계로 역사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부는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된 해방 또 참된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를 압제했던 것처럼 과거에 지금 우리가 압제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일제의 압박 때문에 조선 땅에 신음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압제 때문에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 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생각하고 또 그 자유의 의미를 주로 정치적 의미에서 해석해 왔지만은 이제는 그 자유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생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의 해방, 자유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한 오늘 그리스도인과 환경 문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폭염의 위세는 꺾일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은 가을의 조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입추란 말의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입 닥쳐. 추위가 올라면 아직 멀었어. 이렇게 푸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서프리카로 불리는 이런 기후이변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금년에만 일어나고 끝날 것이 아닌 앞으로 상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 그래서 이전에는 한반도의 여름이 6월부터 8월까지였지만 이제부터는 5월부터 9월이 한반도의 여름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읽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서울만이 아닌 또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인데 금년에 유럽 그리고 또 미국의 서부의 초고온 또 그로 인해서 만년설이 무려 4m나 녹아내린 사건 또 지금도 녹고 있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또 땅의 사막화 또 그로 인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빈번한 위협적 공격 이런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만나기만 하면 인사가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게 인사가 됐는데 이런 기후이변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나 이 기후변화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게 참 많습니다. 1년 내에 무려 수백 종의 생명체가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과다 배출하게 되면 지구에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후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또는 물리화학적으로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성경은 이것을 두고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막 뒤척이기도 하고 신음소리도 내고 막 기침도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자연이 바로 뒤척이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또 그렇다면 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환경의 위기, 원인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 환경의 위기 문제는 자연 속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 때문이 아닌 자연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이변과 환경 문제는 천재가 아닌 철저히 인재입니다. 오래전에 인간들은 자연을 보면서 아주 신성시하게 여기기도 했고 또 심지어 자연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계몽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성중심주의 또 인간중심주의 이렇게 이제 점점 진행이 되면서 자연을 더 이상 신성한 어떤 것으로 보지 않고 오직 물질로만 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또 미신에서 벗어나는 또 일도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과학기술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개선이 되고 또 삶의 편리가 주어지는 진보가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술의 힘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력한 기술의 힘을 손에 쥐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자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땅은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간은 인간만을 위해서 주어진 인간을 위한 사유재 혹은 인간의 소유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적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무시하고 이른바 인간 문명이라는 것을 곳곳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의 공존이 아닌 자연의 훼손을 무릅쓴 인간 문명이 세워지면서 이 문명이 뚜렷한 명과 암, 긴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이 플라스틱 문제가 그 중에 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영역에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싼 값에 편리하게 삶을 만들어주는지를 모릅니다. 문명이 만든 어쩌면 밝은 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면서 점점 절제되지 않은 과도한 편리의 추구는 결국 자연을 파괴하고 나아가 다수의 생명체의 생존의 기초까지도 흔드는 어두운 암, 그림자를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만드는데 5초,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플라스틱 때문에 아주 싼 값에 굉장한 편리를 누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500년 동안 썩지 않은 플라스틱과 살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조금 마시려고 페트병을 쓰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플라스틱 컵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멀리 보면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맑은 공기를 호흡하지 못하게 만드는 점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플라스틱이 지상을 오염시켰고 또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아주 깊은 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한 지역, 수심이 1만 미터가 넘는 곳을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놀랍게도 비닐봉지였다. 이런 뉴스도 읽었습니다. 인간의 손을 타지 않아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태평양의 어떤 무인도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계 최대의 떠다니는 해양 플라스틱이 모인 쓰레기장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사용한, 그래서 바다로 버려진 수많은 플라스틱들이 바다에서 잘게 쪼개지고 마모되고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것을 해양 여러 식물들이 생명체가 먹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섭취하고, 또 인간이 병이 들고 하는 악순환이 이제 드디어 실제로 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연의 보존, 또 생태계 유지, 또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함, 또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두고 이것을 인간 문명의 자연에 대한 승리라고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 놓고 발명해 놓고는 이것을 놓고 문명의 진보요 발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이 편리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위협받는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파괴함으로 얻는 사소한 편리는 아주 크게 보면서 자연을 파괴함으로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별로 눈으로 보지 않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말한 문명의 자연에 대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사실 인간 자신을 해치는 패배였음을 조금씩 발견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간 문명은 깊은 자기 성찰 그리고 방향 전환이 매우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만은 SBS 취재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세계 18개국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구에 관한 공동 연구팀이 발족이 돼서 연구를 한 결과가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9가지 영역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기후변화, 둘째가 생물의 다양성 파괴, 세 번째가 성층권 오존층 파괴, 네 번째가 해양 산성화, 다섯 번째 생물권과 해양의 질소와 인의 과잉 공급, 또 산림 파괴를 비롯한 지표 환경 변화, 담수 이용 문제, 기후나 생물에 미치는 대기 중의 신물질, 이른바 방사성 물질, 또 유기 오염 물질 같은 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파괴, 과다한 화학 비료 사용 때문에 생겨난 과잉 질소와 인, 그리고 산림 파괴로 인한 지표 환경 변화는 이미 지구의 위험 한계선을 넘어섰다, 임계선을 넘어섰다, 이런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를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어디 있나? 결국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문명의 자연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 인간 자신의 파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지금이라도 그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환경의 위기에 관해서 열거할 수많은 내용들이 더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위기 앞에서 이 자연을 어떻게 보는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금세기 최고의 개신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스타트라는 분이 얼마 전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쓴 책, 제자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제자도라는 아주 작은 소책자 속에 이렇게 제자도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닮음, 또 이 세상에 대한 건강한 저항, 그리고 인격의 성숙, 또 단순한 삶, 균형 있는 삶 등등을 열거하면서 창조 세계를 돌봄, 이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네 번째 항목에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런 쪽에만 적용을 했지, 정말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자도의 의미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조금 더 넓혀서 이른바 창조 환경에도 적용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의미가 뭔지를 바로 알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실천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보이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다. 사실 세상 자체는 죄가 없어요.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죄가 있지. 근데 세상은 정말 죄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난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질 세계가 하나도 없어진 영혼이 둥둥 떠다니는 어떤 신비로운 세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저 영혼의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고 물질과 정신을 이원적으로 분리해 놓은 그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의 산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란,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의 의미를 알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며, 때로는 인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다른 생명체의 정말 생명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일상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삶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마침내 구원하시듯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창조 세계도 마침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된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와 구원주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인간을 창조 세계의 정점으로 삼고 세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창조 세계의 정점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됐다, 그런 뜻이지요. 두 번째는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즉 인간은 복수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즉 복수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서로와의 관계가 창조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땅과 또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란 땅을 허락해 주시고 땅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른바 하나님과의 또 서로와의 또 창조계와의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소프트웨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히 왜곡이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또 아담과 하와는 서로 간에 정말 비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또 타락한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이렇게 이제 타락의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즉 창조 세계 속에 그 원래 두셨던 관계를 본래적으로 회복시켜서
그 관계 속에 그 본래의 모습 속에 있었던 목적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 즉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깊이 연결되는 것, 이걸 두고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 한 개인의 인격적인 회복, 이게 이제 영생이지요.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로 창조된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서로가 평등과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걸 두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죄로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구원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는 인간 개인에게, 또 하나는 인간 사회에게, 그리고 우주적 구원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의 부활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또 나 개인만의 구원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만의 구원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 창조 세계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우리가 보는 이 물질세가 다 사라졌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죄의 질서가 사라지고 회복이 됐다 이런 뜻이지요. 말씀드린 바처럼 이 바다가 없어졌다. 이 성경의 이 바다는 혼돈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적 질서의 상징입니다. 그런 바다가 없는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 구원의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도 구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마침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저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구원 섭리 속에서는 인간의 회복을 통해서 자연을 회복하십니다. 인간이 창조 세계의 머리로 창조됐고 또 인간에게 또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세계의 타락을 가져왔던 것처럼 인간의 회복이 또한 자연 세계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과 자연은 절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도 공기 몇 초만 숨 쉬지 못해도 우리는 못 삽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구원도 구원에 있어서도 인간과 자연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연 때문에 인간이 살고 회복된 인간 때문에 자연도 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자신의 불완전함,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다,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식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들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건 이제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성경은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 신음 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자연의 신음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자연의 신음소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일찍이 애굽의 노예로서 정말 고역을 하면서 노역을 하면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서 탄식을 정말 쏟아놨고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보였던 그 신음소리의 의미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그 하나님이 신음소리의 의미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창조 세계가 고통 속에서 탄식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탄식 소리의 의미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의 의미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회복과 인간의 회복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늘에서 천사가 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연의 신음소리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회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자연의 신음소리를 더했던 잘못된 자연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연을 신격화하는 극단입니다. 예전에 자연을 숭배했던 그 정령신앙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범신론이 아주 많이 확산이 돼서 창조세계를 곧 내재한 신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그런 범신론 사상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라는 것을 하나의 피조물로 보지 않고 이게 살아있는 신이다. 그 가이아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보는 이런 뉴에이지 사상들도 서구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연은 신이 아니고 인간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는 인간의 선한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러면서 함께 공존해야 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이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집어 놓는 것이니까 이것은 곧 자연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창조 질서가 고착되는 것 이것은 정말 해방의 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귀히 여기고 또 존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자연이 곧 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태도는 자연을 착취하는 극단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치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인 것처럼 오만하게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신음소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 오해함으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것은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른바 하나님의 신적 허가서처럼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아름다운 땅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 마음대로 파괴해도 좋아 이렇게 허락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지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 뜻은 마치 아버지 또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라, 이런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잘 돌봄으로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알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른바 누구냐? 자연이 고대하는, 자연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연 창조 세계 일부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런 인간에게 지성을 주시고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경작하도록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청지기적 생각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실론은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 창조 세계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세계 아래 종처럼 두게 만듭니다. 지금 세속 문명은 인간을 세계를 지배하는 폭군처럼, 그래서 세계 위에 다스리는 어떤 왕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다 자연을 신음하게 만드는 것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아래 세계 위에, 이게 바로 인간이 위치해야 될 바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래 세계 위에.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분의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개발하는 책임을 맡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 세계를 잘 돌봄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제2의 창조자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창조 세계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우리의 일함, 이런 노동, 이런 삶이 곧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돼요. 또 아래로는 이 창조 세계를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의 모든 활동은, 문화적 활동은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조, 우리 환경 문제를 이 창조의 자연의 신음소리로 듣고 또 그 자연의 구원은 인간의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창조 세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이 현대 문명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우리 속에 주입하고 있는 이 반자연적인 또 반환경적인 반창조적인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실천할 내용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찾아보자면 그 중에 하나가 단순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가능한 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라기보다도 환경적 이유로 그런 노력을 실천하는 것. 또 제품을 산다면 어쨌든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사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연으로 대체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는데 3번 다 치약으로 하지 말고 소금으로 1번 내지 2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잇몸 건강에도 좋고 자연에도 좋고 그런 것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머그컵을 사용한다든지 또 지금
플라스틱 중에 포장을 위해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한데 생산자들은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 내용을 쓰지 않는, 그리고 건축을 한다면 친환경적 저에너지 구조로 건축하도록 노력하는 것 등등의 찾아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언급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식 문화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왜 그리스도인은 아무 것이나 먹을까,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이제 복음을 우리 사회도 적용하고 개인의 영역에도 적용하지만 복음을 우리의 먹거리에까지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거 그거 개인 취향을 따라 먹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에 보편화되어 있는 이 과도한 육식 문화, 또 그로 인한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량 사육, 이런 문화는 환경 문제와 기후 변화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숲이 가축 생산을 위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고, 또 사람이 다 먹고 남을 식량과 콩이 소의 사료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콩을 섭취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콩을 재배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숲을 자꾸 없애야 되고, 또 많은 가축의 배설물을 통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분, 그래서 육식을 자제하는 것은 이 환경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실 동물도 생명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육되는 이 모든 생물들은 건강한 생명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제품 찍듯이 막 찍혀 나오는, 말하면 피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부제를 포함한 등등으로 우리의 육신에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환경 문제를 만드는 육식 문화를 바꾸면 먼저 돈이 적게 들어 좋고, 건강이 좋아져 좋고, 성인병 사라졌고, 무엇보다 환경 문제가 해결되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먹거리까지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생각하고, 또 현대 문화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채식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실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 지구적인 환경 이 불안은 자신도 모르게 편리와 편안함을 과도히 추구하다 보니 생겨난 비극인데, 이런 심각해진 환경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개인의 양심이 정결하면 됐고, 또 윤리 문제에 있어서 좀 깨끗하면 됐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이제 환경 보호까지도 생각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게도 해방을 가져다 주는, 자유를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